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이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이 복된 역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믿음의 기대를 걸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까? 그런 기대를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교회 6시 반쯤에 교회를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더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라고 기도할 때에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불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가지고도 기도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그런 상태를 보니까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적을 행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룬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권능 속에 완전히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정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그런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느껴지지 못하고 보아지지가 않으니까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팔버둥치고 뭔가 내가 뜻을 이룬 걸 팔버둥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헛고생하는 거야. 괜히 쓸데없이 염려하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발버둥을 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받을 줄을 모르는 게 이 답답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분량이 커지고 은혜가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 그랬고요, 비유라 그랬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147세에 죽게 됩니다. 이제 죽는데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4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뭐가 돼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 아버지가 죽으면서 12아들들이 후일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면서 두 가지 예언이 나와요. 하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축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아버지 입에서 자식들에 대한 저주가 나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아들들이 어떻게 행한 행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축복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지만 두 종류로 나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행실을 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으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축복받고 싶어도 삶의 행동이 축복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된 일을 한 자식은 후손들이 복을 받고, 복받지 못한 행동을 한 자손들은 복받지 못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는데 얼만큼 받기를? 분량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분량대로 받는. 분량은 조그만데 하나님이 줘봐야 담아지지가 않아. 이제 분량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축복받는 아들들에 대한 지파가 있어. 대표로 두 지파예요. 하나는 유다 지파. 오늘 여기 본문의 4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거는 유다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말씀인데,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리이다. 요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다 올라가려 그러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요 베냐민을 자기 동생이니까 잡아두고 싶어. 그 올라갈 때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떠나가게 만들어 얼마만큼 간 다음에 요셉의 종이 쫓아가서 여보시오 당신들 좀 봅시다. 왜 그럽니까? 당신들이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 은잔을 가져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들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절대 그럼 어디 봅시다. 그리고 자루를 루벤 지파부터 열어본데 없는데 누구 자루에서 나와?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는 거야. 왜? 종들이 몰래 넣어놨거든. 탁 나오니까 이제 이들이 큰일 났어. 이거 도둑질하게 되는 거야. 베냐민은 나는 절대 안 그랬다 그래도 나오니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 너희들은 다 올라가고 이 도둑질한 놈만 내가 잡아두겠다. 그러니까 그때의 유다가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야. 오늘 여기 말하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막내 동생하고 마음이 결탁되어 동생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생을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보증해서 왔는데 우리 동생이 안 가고 우리 아버지 정신 없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신 동생 대신에 종으로 잡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들고 우리 동생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 살게 해주세요라고 유다가 하니까 요셉이 거기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렇게 내 동생을 사랑했구나. 나는 미워했었지만 내 동생 사랑했구나 하고 녹아져서 내가 이제 요셉이라고 밝히는 가운데에 나온 사건이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선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유언으로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건 뭐예요? 왕권. 그래서 유다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게 이 유다의 지파가, 그래서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로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받는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은 정말 온 가족을 살렸잖아요. 7년 기근 속에서 온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붙잡아 놓고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망을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당신 아들로 집어넣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너는 아들 낳으면 네 자손 삼아라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은 항상 두 배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요셉 한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 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야.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므로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이 주는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이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어떻게 주느냐?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럼 어떤 거예요?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엇으로 받는다? 분량대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분량을 키우는 거야. 오늘은 분량을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해주는 지파가 있지만 저주하는 지파가 또 나와요. 어떻게 아버지 입에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저주를 내릴까?
이것은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족을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복받는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장자 루벤은 능력 있는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아까 역대상에 말한 것 마냥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랬어. 그러므로 인하여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49장 3, 4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에서는 지도자가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 원래 장자의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는 건데 루벤 지파는 장자여서 지도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참 그걸 보면은 루벤 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이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정말 축복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아마 루벤 지파는 그랬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왜 그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하면 복받지 못하니 참 이거 너무하다고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그런 루벤 지파는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지파도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니 여기 저주를 받을 것이란 말을 2번씩이나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야곱이 이놈들을 함께 모여놓으면은 자기 12 형제들 다 죽일 놈들이야. 그러니까 어떠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고 뭉치면 형제들 죽이고 흩어져야지 산다 그 말이야. 왜 이러느냐?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모든 게 편안하니까 세겜 땅에다가 땅을 사고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도록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쉬울 때하고 편안할 때 다른 거 그거야. 야곱이 분명히 하란으로 갈 때에는 혼자 가고 두려우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저 하란에 갔다 돌아올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약속한 베델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다가 부동산 투기하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 때에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 그러니까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내가 저 아가씨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 아가씨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몰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르신네 우리 자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결혼을 시킵시다.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제안을 할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 말을 듣고 뭐라냐? 우리는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통혼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네들을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 3일째 되는 날 너무 아파 움직이지 못할 때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칼 가지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오게 되니까 그 사건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비겁한 야곱의 족속을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줬거든.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야곱은 평생에 이 저 레위하고 시몬은 난폭함, 아주 잔인하고 인정사정 볼 줄 모르는 이러한 저 두 형제가 성질 난다고 자기 형제 죽일 놈들이다 걱정을 하고 살다가 저주를 하는 게 흩어져 버리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항상 끝나도록 만지를 않아. 저주를 받았어도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호렙산으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야,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물도 안 가져갔지 먹을 것도 안 가져갔는데 분명히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언덕에 떨어져 죽었는지 완전히 끝났을 거다. 모세가 없으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절을 하고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내려보낼 때에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난지 그 돌비를 깨뜨려버려. 그리고 뭐라냐, 나와 함께할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칼을 가지고 다 나와서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뭐라냐,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준 거예요. 무슨,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 바뀌어지니까 뭐냐?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 아니고 짐승을 죽이는, 재물들을 잡아서 바쳐지는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여기도 하나님 제사, 저기도 온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레위 지파를 흩어가지고 제사장 지파를 만든 것이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저주를 받았어도 축복받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보면은 망할 것 같은 데에도 하나님은 살려주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거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축복받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저주 내리는 근거를 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축복받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야곱의 12아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복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축복받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있어.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뭐가 있다? 눈치를 채야지.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멸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잡히지 아니해야지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까도 말한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저주로 빠지는 지파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체를 드러내줬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 분량대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라는 이 정체를 확실히 해야 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겼을 때에 마귀 성경에 뭐냐? 예수님에서 잠시 떠나니라.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 말은 뭐요? 계속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 그럼 예수님에게도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축복을 받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가 항상 저주의 길로 빠지게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켜주기를 바랐지만 제 길로 가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속에 붙잡힌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를 확실히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받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내가 받아들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고의 지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 줄 알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하면은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붙잡는 방법을 없애버리는 게 감사예요. 항상 감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계속 나오는데 마음속에 자족이 나오고 자족감이 충만한 사람의 행복이 나오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복은 분량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데 분량대로 복 받는 그릇 만드는 게 인격이에요. 그릇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인격이야. 여러분, 인격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인격이에요. 왜 인격이 그릇이 되느냐? 사람들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 그릇을 넓힐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 받는 그릇이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인격 훈련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격 훈련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줄 줄 알고 항상 사람들을 인식해야지 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항상 인식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여유를 갖고 그 사람을 진짜 대접할 줄 아는 게 인격이에요. 교회는 인격 훈련 받는 곳이라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인격 훈련 받으러 온 겁니다. 인격 훈련 받으러 왔어요. 인격 훈련은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하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 어저께 교회에서 대공사를 했잖아요. 어저께 교회 와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저녁까지 전도까지 하면서 완전히 해서 정말 어저께는요 몸살 날 것 같아요. 제가요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퍼내고 온 몸이 막 긁히기도 하고 막 몸살 날 줄 알았더니 이게도 몸살 안 나네.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요 조금 서운해지더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니 저녁에 봤으면은 아유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줄 줄 알았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한 것 마냥
내가 칭찬받고 싶어겠냐? 인격 훈련시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줄 줄 알았어. 왜? 그러게 인격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또 카톡 열어봤더니 카톡에 올리지도 않아. 아, 모르고 있었다면 카톡에 오늘 누가 수고했다는 얘기 올랐으면 아이고 난 몰랐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막 그럴 줄 알았어. 세어보니까 몇 명도 올린 사람 몇 명도 안 돼.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이 정도로 인격 훈련을 받나. 내가 진짜 뭐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대를 내가 너무 크게 걸고 있나. 맨날 인격 훈련하자. 인격 훈련 그러면은 못 왔어도 일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수고 많으셨다라고 올리기라도 해야지. 아무 소리 안 해. 니는 니고 나는 나가. 니나 복 받지 나 복 보자.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왜? 잘못했다고 그래야 다음엔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은 아무리 인격 훈련이 그래 봐도 아무 소리 안 할 거니까 내가 인격 훈련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근데 성경에도 분량대로 축복하는 그 사건들이 나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10부장이 나오고 50부장이 나오고 100부장이 나와. 그게 뭐요? 분량이야 분량. 10사람을 관리할 사람의 그릇하고 50사람을 관리하는 그릇하고 100명을 그릇하는 그릇이 있다 그 말이잖아. 우리 성도님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하면 뭐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100부장 하고 싶죠? 근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뭘 만들어야 돼?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인격을. 그러니까 인격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받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야. 그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인데 신약에는 분량이 또 나와. 신약엔 분량이 뭐로 나오느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 이게 분량이야. 여러분 분량이란 건 뭐냐? 교회를 그만큼 얼만큼 섬기는 직책을 줬느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은 교회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거기다가 보면 피라미드로 그려. 맨 꼭대기 누구?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구조인데 세상의 구조는 사탄의 구조다. 사탄의 구조야. 왜냐? 올라가는 구조야. 올라가는 구조는 경쟁하는 구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라는 것은 뭐냐? 교회 전체를 섬기는 그릇. 장로님은 목사님 다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릇. 권사님. 그래서 직책은 뭐냐? 섬기는 그릇을 표현하는 거다. 근데 목사님이 맨날 자기만 알아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문제가 많아. 그러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은 직책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직책대로 되어지면 좋은데 미달이 되면 뭐요? 미달하면 분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량 키우는 게 직책을 줘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그릇은 영성으로 봉사하는 그릇을 제일 보여주는 게 뭐냐?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과 관계를 세우느냐. 넘치게 하는 헌금이 있고 정확하게 하는 헌금이 있고
모질하게 하는 헌금이 있어요. 세 종류예요. 넘치게 하는 헌금을 보면은 제가요, 아이고 하나님 헌금 많이 했는데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 적당히 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또 감사가 나와. 내 띄어먹는 사람이 있어. 11조도 띄어먹고 자기 배우 안 해. 그건 뭐예요? 분량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훈련을 통하여 분량을 만들고 분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이 있어야 주실 수밖에 없어. 그릇이 안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분량대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오직 할 게 뭐냐? 그릇 만드는 겁니다. 그릇 만드는 인격 훈련, 신앙 훈련 열심히 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받길 바랍니다.